어, 지금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까지 지난 주에 보았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교회,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이 세 교회를 마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또 피조물들을 참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또 주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구나, 그런 거를 이 아시아의 7교회에서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믿는 자들이 소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강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적고 수도 적고 더 뭔가 연약하고 더 좀 가진 게 없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이 도시들도 보면은 이 교회는 그 적은 숫자였어요. 오히려 이 도시들에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막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고 더 힘이 셌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전들이 더 강했고 또 유대인 회당이 더 많았습니다. 이 교회들이 적은 숫자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7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이 적은 숫자인 교회들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들도 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개 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이 2개 교회만이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었지, 나머지 교회들은 참 그 교회 중에 어떤 한 교회는 아예 구원이 없는 교회도 있었고 또 칭찬과 꾸중을 더불어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인간이 많아야 되고 또 강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참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며, 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적은 숫자가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게 하시고 이렇게 약하게 한 겸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지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내가 잘나서 한 겁니다 라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나는 정말 참 능력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 이 4대 교회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세 교회를 또 마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4대 교회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이름이 있어요.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막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영의 눈을 뜨고 이 교회를 보면은 죽은 시체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고 그 중에 몇 명이 살아서 있는데 그 몇 명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죽게 된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랑 영의 눈으로 볼 때랑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해주시면 이런 장면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고 명성이 있는 교회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고 정말 많은 행위가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니까 보니까 다 시커멓고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데 참 명성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만 즐비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 있던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산 위에 있었던 도시라고 해요. 산 위에 요새처럼 있고 그 도시에 들어가려면 좁은 오솔길만 하나 있어서 외침이 없었던 좀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이 고대 시절에 요 지역에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루디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였었고 그리고 이 도시가 뭐 카페트나 그런 직물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보석 그런 상업으로 되게 상업화가 되었던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좀 안전하고 좀 부유하고 이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있었던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의 특징은 다른 앞에 있던 교회들은 다 뭐 사탄의 회당이 있던 교회도 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 뭐 발람의 교훈을 쫓던 교회들도 있고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막 그 영적으로 음행을 하게 하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오히려 살아있는 교회들은 살아있는 영혼이 많은 교회들은 참 이런 사탄의 이런 공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 앞에서 보았던 교회들은 뭐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버가모 교회들은 이런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오히려 이미 다 죽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사탄의 그런 공격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그 몇 명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처음에 어떻게 무엇을 들었으며 어떻게 니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그때 그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을 하고 그거를 꼭 붙잡고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이런 교회에도 몇 명은 또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또 이 교회 안에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자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참 성령님이 안 계시고 참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이런 자기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소수의 흰옷 입은 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참 이런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보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이고 또 면류관을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런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남을 전도할 때를 생각하면은 참 우리 마음이 열려야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되이 행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참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교회 앞에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가진 교회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것보다 참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가 참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열린 문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있다면 참 이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 이 말씀이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들이 작다는 거 아닙니까? 적다는 거예요.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들 그리고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일부러 작게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참 커지고 유명해지고 막 명성이 생기고 이름이 높아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부유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니네가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고 니네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니네가 가장 민족들 중에 가장 숫자가 적고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적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 그리고 구약에 참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작고 참 보잘것없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 그토록 겸손한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변질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을 봐도 다윗이 참 그 부모 눈에 보기에도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참 이 뭐 내세울 거 없는 그냥 막내 아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참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나중에 그 다윗이 주님 앞에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허락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마음속에 참 안일함과 또 교만함이 들어설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 사건을 허락을 하시면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다윗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또 그를 낮추시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또 바울과 같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잘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육체의 가시를 허락을 하셔가지고 참 그를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자기 잘난 척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베드로처럼 참 이빨이 세고 참 막 자기가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시잖아요. 그 새벽에 다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와 함께 만드셔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그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교만병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아 내가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자였는데 아 주님한테 죄송해서라도 참 그가 어떻게 그 교주가 될 수 없었겠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겠죠.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숨겨두시고 또 무명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참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보십시오. 300명에서 몇만 명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1명에서 1000명을 감당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참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참 내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중에 뭐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뭐 내놓으라 할 거 뭐 부자인 사람도 없고 하지만 이 작은 걸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무명인 자들, 숨겨진 자들, 참 겸손한 자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 이 피조 세계를 참 이렇게 경영하여 오신 주님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낮추실 때 감사히 여기고 또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또 우리가 내 이름을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이 뭐 명성을 이 4대 교회처럼 이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과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참 사탄의 시험이 이 교회에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들은 참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참 잃을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가모 교회나 이런 세상과 결혼한 교회, 세상과 연합한 교회, 그래서 막 커진 교회, 유명해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참 잃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똑바른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교회나 개인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춰놓으시고 숨겨놓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참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똑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참 이 시험의 때 이렇게 혼란한 시기 너무나도 막 정말 미혹이 많은 이런 시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참 너무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나 참 거짓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교리들이 많습니까? 사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속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고 또 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참 우리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4절로부터 22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보통 현대 교회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이런 모습의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만 봐도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요즘에 잘 삽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이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참 우리나라도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고 참 예수님 없이도 그냥 하루하루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리고 참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면 돼요. 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인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 교회들이 오늘날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뭐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으니까 사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신앙 자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참 그냥 사교 모임을 갖고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울리고 그냥 행사를 즐기고 그냥 교양을 쌓고 좋은 말씀 뭐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구원이 아예 없는 생명책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세트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또 히에나폴리스라는 도시랑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거의 붙어있는 가까이에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항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하고 같이 이 편지를 공유해라 라고 이 세 개 도시에 있던 교회들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편지 서신서를 주고받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골로새서를 봐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62년경에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 60년대, 62년경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 30년이 흐르고 나서 90년, 95년 이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아예 구원이 없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이 부족했고 또 문제가 이들이 철학을 중시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철학을 의존을 한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그 철학, 세상의 학문을 의지를 많이 했고 또 세상의 규례를 중시 여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것을 좀 바라봐라 이런 권면도 하고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권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철학에 대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의존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야.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를 시작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에 대해서 니네들이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우리가 믿고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학이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 교회들의 문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이것이 성경책이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오류를 막 잡으려고 그거를 고등 비평 막 이러면서 학문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막 자기 인간이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막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또 이념이나 사상의 색안경을 끼고서는 성경을 막 보니까 막 이상한 신학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해방신학, 뭐 무슨 여성신학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학문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갖다가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정말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예수님이 동성애를 뭐 동성애자였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구원조차 없는 교회가 아니죠. 이 지경까지 이렇게 변질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요.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내가 나의 부모를 알듯이 참 내가 나의 자식을 알듯이 이렇게 아는 정말 그런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 가깝게 아는 사이가 있고 그냥 들어서 아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가깝게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참 변질이 되다 못해서 이렇게 구원조차 없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연단까지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얘네들이 참 지옥 가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몇 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중병에 걸리게 정말 병원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정말 뭐 거덜이 나기도 하시고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가지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건져내서 참 구원해 주시려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니까 이제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인간적인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가 뭐 신앙생활 연수가 막 이렇게 되면서 또 여러 뭐 교회에 다니다가 또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참 이렇게 또 때로는 머물러서 남은 자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빼내셔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또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남의 자식한테는 매를 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죠. 괜찮은 교회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또 서머나 교회는 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들었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였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참 훌륭하기도 했지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혼합주의가 들어가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용납을 해버린 거죠. 용납을 해서 참 다원주의, 다른 예수님만 그 진리가 아니다, 막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버린 그런 안타까운 교회도 있었고, 또 오늘 보신 사대 교회는 참 대다수의 그 영혼들이 죽어 있는 교회였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적은 능력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이 구원조차 없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7교회가 참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는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 참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라고 해서 다 거룩한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참 이단의 그 가르침이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 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도 있었고, 참 이렇게 교회를 참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교회구나, 이런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겠구나. 특히 마지막 때에 정말 사탄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믿고 있는 자들조차 한 명이라도 더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할 때 참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우리 또 주변에 참 이 눈이 감겨 있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또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자기는 부요한 자라, 나는 예수님 없이도 부족한 게 없다, 막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참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또 찬찬히 한번 한 교회 한 교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하고 힘없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고 뭐 부족하고 참 적은 교회, 힘이 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참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예, 참 우리 이레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시다. 예, 참 우리가 일당 천을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1000명의 그 역할을 하고 1000명과 참 감당합시다. 예, 아멘. 말씀.